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 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3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무리입니다. 무리. 말씀드렸죠. 앞에서 12장은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제자와 무리를 번갈아 가면서 제자에게 가르치는 수준과 무리에게 가르치는 수준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2장 41절을 보시면은 41절. 자, 12장을 읽는 데는 키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누구인가? 41절 보면 베드로가 묻잖아요.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 무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무리가 지금 수만 명이 된다. 수만 명이. 실제로 수만 명이 되었는지 수만 명이 어떻게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근데 고대식 어떤 그 표현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우리말에도 억수로 많다 하는 경상도 말 억수로 많다 그러죠. 그건 이제 외국 사람들 보면 그 억이라는 단위를 생각해 가지고 막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번역을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쓰는 관용적인 표현과는 다르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고대 이 동네에 물론 이제 외지에서 사람들이 따라오지만은 수만 명이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어디 모일 수도 없고 수만 명이 그랬을 텐데 작은 그 엄청난 만 그러니까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들을 가리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구별해 두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자 12장은 계속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 중에 이번에는 앞에는 12절까지는 제자들에 관한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을 하는데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짧은 말 속에서 그 배경을 유추할 수 있겠죠. 아마 형제가 있는데 형제 가운데서 이 사람이 그 형이 장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다 가져갔는 모양이에요. 아니면은 유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지나치게 형이 많이 가져가고 자신에게는 너무나 작게 분배가 됐는지 그런 질문을 예수님한테 그런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자. 예수님이 막 능력이 있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지혜롭고 이러니까는 이제 이런 개인적인 이런 이 재산 문제를 가지고도
해결해 달라고 오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우연히 일어난, 우리말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우연이라는 말은 영어로 by chance인데, 우연히 일어났다.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이건 마침이에요, 마침. 마침. 딱 때를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연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대화가 어떤 거예요?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온 인류에게 가르치는 그 교훈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하시며 그들에게 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지금 12장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이 내용은 전부 다 재물과 연관된 사람의 탐심 이야기가 이제 뒤에서는 제자들에게도 이어져 나옵니다. 물질에 관한 이야기. 자, 우리 물질에 관한 소유는 참으로 인간 생활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목표가 되죠. 오죽했으면은 에리 프롬이라는 그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써가지고 아주 많이 알려진 그런 건데, 그만큼 사람의 존재에 있어가지고는 소유를 마치 소유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어떤지 이 소유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않느냐. 소유가 많으면 행복하고 소유가 많으면 잘 살고, 소유가 적으면 불행하고 소유가 적으면 못 살고, 그게 아니다. 그 모든 소유에 관한 것은 탐심으로 비롯됐다. 그러면서 인간의 그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가치관에만 매몰되어서 예수님한테 나와서 자기의 어떤 소유 문제, 유산 문제를 가지고 분배를 제대로 하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니까는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는 이런 문제지. 너에게 내가 소유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소유를 더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는가를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 내가 하는 역할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비유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요 한 개인과의 이야기지만 이 개인과의 이야기는 온 세상 인류에게, 그것도 한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와 같은 가르침으로 역사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이 질문이고, 그들에게 주는 답변이 이어집니다. 자, 16절에서 21절까지 자, 이 소유 문제와 연결되어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소유 문제, 그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과 대하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소유가 넉넉하면 생명이 풍성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며 그와 연관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면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이죠. 이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 밭이 크고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확이 지금 있는 창고에 넣어가지고는 다 차지 못할 정도로 많은 소출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사람들 많죠. 주위에 보면은 야, 아파트 좀 넓은데 한번 살아봤으면은 좋은 차를 한번 타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항상 소유를 더 많이 가지고 더 크게 가지고 더 명성을 얻고 싶어하고 현세적인 이와 같은 자신의 만족시키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부자고 복받은 자예요. 아마 이렇게 소유를 많이 가지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서 시세를 잘 판단하고 적절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때를 따른 그와 같은 작물을 생산해 가지고 소출이 풍성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 부자입니다. 자, 그래서 소출이 풍성하니까는 지금 있는 창고 가지고는 쌓아둘 수가 없어.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지금 있는 곳간이 너무 작아. 그래서 그것을 헐어버리고 새로 큰 곳간을 짓고 그래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의 쌓아두고 많이 쌓아두고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게 느끼죠. 얼마나 든든한가. 수십 년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쌓아두고. 그런데 참 이 고대 시대에는 이게 쌓아둔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쌓아둘라 그러면은 거기에 쥐들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먹습니까? 그리고 상할 수도 있잖아요. 잘 보관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뭐 저 뒤에 밑에 있는 거 가보면 다 썩어 있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잠깐 이게 소원이요. 쌓아두고 늘 결핍만 느끼다가 쌓아두고 쟁여놓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자기가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라는 말이 이게 아마 퍼시케일 거예요. 퍼시케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한 거예요. 죽어서 있는 그 영혼이 아니고 자기 몸을 이야기 자기에게 이게 아마 퍼시케 나올 퍼시케 사람을 가리킬 적에 그냥 몸과 정신만 가진 이 사람은 퍼시케 여기 영이라 들어간데 이 한자의 영은 루하고 그리고 이 헬라에서도 푸뉴마예요. 푸뉴마니까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게 정확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영과 혼이잖아요. 영과 혼. 푸뉴마
and 퍼시케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그냥 퍼시케로 되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입니까? 12장 19절은 그렇네요. 퍼시케로 돼서 퍼시케. 그 번역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헬라어에는 이게 명확한 구별이 되거든요. 퍼시케. 퍼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퍼시케. 퍼시케. 요가 들어가네요. 퍼시케. 퍼시케. 퍼시케는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에게 그 가리키고 영은 푸뉴마입니다. 영은 푸뉴마. 이거는 영을 가리키고 성령 가면 하기오 푸뉴마. 퍼시케는 보통 육적 생명, 인생을 그냥 사람을 가리킬 때 퍼시케 그런데 왜 번역을 굳이 이렇게 했을까? 아쉽죠? 이 사람은 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그냥 육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육이라고 할 때 우리 사람 정신도 포함이 됩니다. 그냥 동물적인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도 혼이거든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다니잖아요. 먹이를 찾아다니고 먹이가 해결되면은 뭐 만사 평안이고 이런 상태죠. 자, 그래서 여러 의 물건을 많이 쌓아도 평안히 쉬고 뭐 자기가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이야. 주위 딴 사람하고 뭐 이야기도 하는 게 자기 뭐 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참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복된 사람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런 사람은 극소수야. 극소. 오늘날도 그렇지. 극소수의 사람인데 그런 극소수에 포함되는 그와 같은 이 부를 누리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 세상을 보면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이것이 어리석은 자다. 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네 준비한 것이 누가 되겠느냐. 여기도 영혼 나왔네요. 퍼시케입니다. 네 생명을 너의 육적인 생명을 도로 찾아가 버려.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려. 오랫동안 먹고 마시며 영원한 것 같이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 버리면은 그 물질 준비한 창고를 크게 만들고 쌓아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사람이죠.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우리 앞에서 나왔던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판단,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시인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하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이 의식이 없는 자는 이와 같은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자다.
세상에서는 부유한지 모르지만 하늘 앞에서는 그는 참으로 가난한 자고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물질이 소유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말씀을 하시며, 자, 이제 이 주제와 연결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적용을 시키니까 무리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 그리고 단락을 보지 못하고 보니까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해석을 하면 되게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지금 자기 직업을 다 버려두고 왔잖아요. 세리인 마태도 세관에서 나와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니까 이들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직업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앞에 있는 사람, 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처럼 이 재물에 대한 그런 의지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질에 관한 말씀합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에 목숨이요. 목숨이 퍼시케예요. 퍼시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영혼 했다가 여기서 목숨. 이 전부 다 이 목숨은 생명이라는 표현보다도 인간의 육적인 생명, 이걸 가리키죠. 이걸 가리키죠. 이게 지금 퍼시케. 똑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번역이 이러니까 좀 아쉽네요. 바로 그 한 절, 두 절 차인데도 퍼시케입니다. 퍼시케. 너희의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 몸은 소마티네. 소마티. 소마. 이 고기 덩어리. 이 육즙. 영어로 프레시. 고기. 이것을 입고 먹고 입고 우리가 의식주 이게 늘 염려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왜? 늘 염려되니까는요. 자동으로 염려한 게 이게 인간이에요. 자동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순간순간 먹는 거 어떻습니까? 몇 시간만 지나도 또 먹을 게 필요해요. 또 몇 시간이 지나도 또 필요해요. 끊임없이 일생 살면서 먹는 것이 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소득이 없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바로 앞에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나왔죠. 여기 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계속 이제 비유를 하시면서 더 중한 것이 무엇이냐 비교를 합니다. 더 중한 게 뭐냐? 음식이 목숨보다 더 중한 것이, 또는 의복이 몸보다 더 중한 것이, 거꾸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앞에 나오던 어리석은 부자, 자기의 이 목숨이 그 퍼스케가 그날 밤에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그는 그 물질의 그 소망을 두고 그 물질로 인해서 평안하게 그 물질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들은 주객이 전도된 사상을 했다. 너희에게는 말하니 무엇이 더 중한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니 하나님이 기르신다. 새들이 보면은 어떻게 다 먹고 살아요. 산에 가면은 뭐 들짐승 다 먹고 살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How much more. 작은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여기 랍비들의 그 이 변정법의 아주 대표적인 변정.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또 나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염려, 근심, 걱정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26절입니다.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염려하냐. 내 작은 키 하나라도 내가 스스로 높게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자, 이거는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떠올려. 오늘 있다가 내일 하고 있더니 덜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돼요. 하물며 how much more 너희 일까 보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 백합화도 저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을 주시고 덜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면 돼 있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을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계속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29절 31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번에는 앞에서는 이제 22절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 주제를 가지고 지금 28절까지 나왔고 이번에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는 게나 근심하는 거나 뭐 비슷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왜? 이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주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요 세상은 코스모스 할 때 그 코스모네요. 코스모. 이방인들. 이방 이 에트네 토 코스모. 야, 참 우리 번역이 좀 더 아깝네요. 세상 백성보다 이방 세상의 이방 이 사람들.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래 쌓아두고 먹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고 에너지를 쏟고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소유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은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니야. 이런 것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와 같은 또는 앞에 나왔던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생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이런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시다. 자, 이런 것 계속 나옵니다. 의식주 문제. 세상 백성들은 이것을 목표로 가지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쌓아놓고 좀 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사며 인생의 목표가 이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 좀 행복하긴 해요.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 행복감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허무와 절망 가운데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는 허무가 가지고 결국 뭐 가져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뭔가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대상들도 다 떠나가 버려. 오히려 재산 때문에 자식들의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비참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누구? 하나님의 나라죠. 앞에 나온 세상 백성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은 내게 이런 것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이 더하여 준다. 다만 이게 우리 다른 데서는 오직 같은 의미죠. 오직 다만 딴 거 다 들고 다만.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엔 여기에다 더 분명하게 되죠.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오죠. 같은 의미예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다른 건 넣고 이것만 구하라. 우선적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의식주 문주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하여 준다. 배타적으로 하나님만 다른 것들과 겸하여 섬기지 마.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이것을 너에게 다 준다. 이것은 보너스로 준다. 그게 목표가 될 필요 없다. 우선순위가 되면은 그것은 세상 백성들과 동일한 거다. 자, 여러분 이거는 1세기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살아간데 그들의 필요가 다 채워졌습니다. 다 채워졌으니까는 이게 살았고요.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 자, 지금도 그 만나 시대처럼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 하나님이 채워주는 뭐 주의 백성들은 그래요. 주님의 일만 하고 또한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죠. 계속 공급받으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볼 수 있거든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원리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를 우선해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바로 앞에서 나왔죠. 2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돌아서면 하나님 공급을 받고도 돌아서면 또 나중에 현실이 보이고 믿음이 뚝 떨어지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책임지시구나. 하나님이 그냥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구나. 이 분야에 가야지 이게 믿음이야. 이게 그냥 대충 좀에 믿는 그런 게 아니고 깊은 믿음까지 이제 제자들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32절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계속해서 적은 무리여 이번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22절에 그리고 29절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37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자, 제자들을 향하여 있죠. 제자들에게 이런 거죠. 이게 명확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을 갖다 적은 무리라. 지금 수만 명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은 거기에 비하면 적은 무리죠.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어린 양떼들이여. 적은 무리 어린 양떼여. 이렇게 표현을 써요. 어린 양떼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볼 때 양떼처럼 그 이스라엘의 흔한 그 목장 그것에 비유해 가지고 양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아파하셨다. 그러죠. 목자 없는 양처럼. 그러니까 항상 양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양떼들이여. 무서워하라. 왜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린 양떼는 스스로 생존하기 어렵잖아요. 주변에 늘 들짐승들이 다니면서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이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나라야. 아버지께서.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억지로 때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애매한 나라다.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뒤집어 살아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할 적에 소유 문제, 유산 문제로 시작했죠. 그리고 소유라는 단어가 15절에 나왔죠. 지금 33절에 소유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이게 보세요. 12장 지금 여기에 인크로즈를 자, 소유 문제를 가리킵니다. 자, 너희 소유를 어떻게 팔아서 구제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라.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이 배낭에 소유, 돈을 많이 쟁여놓는데, 그러나 이 세상의 배낭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낡아져 가지고 그
보관을 못하죠. 특별히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어요. 옷 같은 것도 이렇게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한 해 지나고 나면 옷을 먹으면 옷이 다 떨어졌어. 조미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개념하고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섬유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뭐 배낭도 낡아지는 거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 예?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이 하늘에 있는 이 보물, 여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좀이 나오네요. 우리는 그래도 이걸 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더 이해 못할 거예요. 좀이 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 땅의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만족하고 이 땅에 쌓아놓고 이 땅에 그것을 이 믿음으로 믿고 내가 많이 있으니까는 그걸 가지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거고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과 반대되도록 구제하라. 이 땅에서 필요를 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나누어주는 것은 하늘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다. 하늘 창고에 그것이 다 쌓이는 것이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라. 이런 면에서는 불교에서 적선한다가 적선, 딴 사람들을 돕는 걸 적선한다가 이 한자가 뭡니까? 적금할 때 적자거든요. 쌓아놓는다. 선을 쌓아놓는다. 이런 개념이 천주교에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베푸는 것은 하늘 창고에 보관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 하늘에 대한 그 하늘 창고에 보물이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 하늘을 향하여 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소망을 가진 삶을 살고 있다. 오늘 이 12장 13절에서 34절은 보물로 시작해가지고 유산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건 나누는 자, 소유, 소출, 곡간, 곡식과 물건 먹을까 입을까 소유, 보물 이렇게 전부 물질 개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1세기 그 제자들의 가치관 그리고 재물관이 얼마나 다른가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요즘도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참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 이 현실 세계 여기가 다인 것 같고 여기를 위해서 온 인생을 투자하지만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중에는 허무하게 그 물질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이 헛된 인생을 살다가 죽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난한 자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심한 그와 같은 유업으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우선하면서 그 살았던 그들에게는 하늘에 이 위로와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